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의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금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한 왕이 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것과 그 수많은 장식들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늘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 옷을 입고 화려한 옷과 장식을 하고 이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파티하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것인데 백성들의 안위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화려한 옷과 이런 생활에 푹 빠져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지혜로운 왕이 그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밖이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창틀을 넣어놓았습니다. 이 왕이 평소와 같이 거울을 찾다가 거울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창틀을 통해서 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창 밖에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있었고 먹을 것을 찾아서 거리를 뒤지는 아이들과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노인들이 그 왕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창틀을 통해서 본 왕이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부유한 자들과 잔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의복도 벗어내고 장신구도 다 하지 않고 백성들이 입는 그 소박한 옷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히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 옷을 지어 입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베품십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죄를 짓거나 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마다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옷이라는 것은 그 옷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생활 방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생활 습관, 옳지 못한 생활 습관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28장 이런 말씀들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쭉 읽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이 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인 만큼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장이 입을 의복의 디자인, 그 다음에 재료, 장식구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상세하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은 옷 역시 거룩한 옷이어야 하고 세상의 옷과 구별돼야 하고 죄악이 묻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옷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옷으로도, 그 입은 옷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의 종류와 재료에 대해서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하고 있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입을 옷의 종류와
그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모양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흉패는 에봇 가슴에 다는 이 네모 형식의 세마포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각각 가로 세로가 각각 22.5cm입니다. 22.5cm.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주머니 안과 같은 곳에서는 우림과 둠빔을 담아 놓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시면 교황청에서 교황이 입은 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입고 앞에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앞치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에봇입니다. 앞뒤에 견대가 있고 허리띠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어깨에 흉패를 이렇게 붙입니다. 겉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앞에 받쳐 입는 옷이고 무릎까지 내려올 수 있는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속옷의 일종으로 겉옷 안에 받쳐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관은 제사장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머리에 쓰는 원추형의 모자이고 띠는 에봇을 고정하기 위해서 에봇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겉옷 위에다 입는 이 앞치마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매는 것이 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반포 속옷과 함께 이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옷에 사용되는 금실이 있습니다. 금실. 성경에 나오는 금은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많은 성전들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좀 더 엄숙해지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과 희장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은 거룩함과 제사의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옷에 장식할 2개의 보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름을 새기는데 한쪽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2개니까 그 어깨바지 2개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한 6지파씩 이렇게 6아들씩 그렇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그것을 삼고 가에 테두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론의 옷에 장식할 2개의 보석이었습니다. 이 2개의 보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호마노라는 보석. 이건 주석학자들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요. 이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대개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에메랄드, 녹주석, 붉은 마노라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에메랄드, 녹주석, 붉은 마노라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호마노 한 개에 6명씩 이름을 기록해서 새겨라 이렇게 돼 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12아들 곧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2지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념보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의 책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책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좀 더 세분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제는 선지자의 몫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간구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2개의 기념패를 달고 가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된 인류의 죄를 다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요구하는 거룩한 옷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옷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32편에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고, 그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입으신 옷은 존귀와 권위의 옷이고 흠이 없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 주님이 계신다면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도 의의 옷을 입고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입은 옷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에 오신 완왕의 왕이시지만 그는 가난한 가정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보통 사람들의 옷과는 다른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 옷이 화려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뭐 화려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탕한 생활을 접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 빛의 옷, 주님이 입으신 그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도 빛의 전사로서 빛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못 받아도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옷이다, 빛의 갑옷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 입어야 될 그런 옷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두 가지의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데, 하나는 방어의 능력,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거의 다 방어예요. 여기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지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다 방패, 방어적인 옷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검은 이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걸 다 갖춰야 돼요. 이 옷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즉 우리의 전 전제를 보호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적이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영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부터 가슴에, 그리고 저 발밑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은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다가 구원의 옷에다가 공의의 옷에다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 넣어놓아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이런 능력 있는 옷을 입고 어떤 상황에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옷을 입고,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대적을 해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빛을 내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감정이나 직업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옷이 다를 수가 있죠. 이란에서 지금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란에서 지금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이 히잡을 써야 되는데, 머리에 히잡을 써야 되는데 이걸 좀 느슨하게 써가지고, 그게 이제 이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경찰이 히잡을 좀 잘못 쓴 여인을 붙잡아다가 얼마나 구타하고 때렸는지, 그게 그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이라는 게 도대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성들이 이 히잡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다 가족 중에 여인들이 다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내 누나가 될지 내 동생이 될지 우리 딸이 될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데모에 참여해가지고 거의 지금 일주일, 2주일 가까이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부에서는 그걸 지금 억압하고, 그 데모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100명,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약 2,000명,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다 지금 구금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신앙이거든요. 유명한 1980년도에 그때에 호메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히잡을 쓰도록 했고, 그 뒤에 그게 법제화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율법에가 나오거든요. 율법에. 여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면 머리에 뭘 써야 된다, 그렇게 수건을 써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율법에 있는 것을 율반화 시켜가지고 여성들이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호메니옹 뒤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역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앙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안 맞다라고 지금 그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지금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게 다릅니다. 세대마다. 아마 우리 한국도 오랜 역사에 있잖아요. 그 언젠가부터인가는 미니스커트가 돼가지고 그게 단속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단속은 안 되지만은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청바지를 사서 일부러 찢어가지고 입는 옷도 많고, 찢어서 그 찢어진 옷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세대나 이 가치관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취향이고 자기
상황에 맞게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나와서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에 가면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장 밖에서는 자기 취향대로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규격에 맞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잠자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도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직분과 신분에 맞는 옷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 맞는 옷이 뭔가, 보통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쯤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처럼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든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겉옷을 보신 게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양식까지 다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단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옷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옷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